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지역으로 방문하셔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집에 들어가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마르다가 마을 어귀까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곳에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야기가 그 마을 어귀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아직 집에 있습니다.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고 또 슬퍼하고 있고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서 마리아를 예수님 계신 곳 그 마을 어귀로 나오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일어나서 집을 뛰쳐나가니까 사람들이 마리아가 또 무덤에 가서 곡하려고 그렇게 가는 줄 알고 따라 같이 울려고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있는 곳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긴히 조용히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바람에 그냥 오피셜한 퍼블릭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웁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진작 좀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시지. 그렇게 하고 꺼이꺼이 우는 것입니다. 오빠가 죽은 다음에 오셔서 너무 서운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리아의 그런 모습이 너무 가여워서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함께 우셨다.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셨다 하는 것이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 마리아의 눈물이나 주변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는 것은 오빠를 잃었기 때문이고 또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기 때문이고 또 마리아가 슬퍼 우니까 함께 그 슬픔에 동참하면서 울어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러 오셨고 네, 나사로는 곧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의 눈물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죄 때문에 죽게 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죄와 죽음의 이 서클이 계속 돌아가는 이 상황이 너무나 마음에 사무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예수님 눈물 흘리신 것 같습니다. 이 땅이 있는 동안 죽음의 일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맡겨진 이 시대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 후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런데 그도 얼마 동안 소생했다가 다시 죽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부름받았을 때가 있고 다시 또 불리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믿고 영생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계속하여 경험하고 예수님과의 동행을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감아야지만 보이는 믿음의 세계, 영성의 세계,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천성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데, 사탄은 육신의 눈으로 이 웅장한 바벨탑을 바라보라고 계속 우리에게 그런 세속의 마인드를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이것은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신약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 땅에 살면서 겪어야 했었던 일입니다. 지금만 세속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있었고 로마 제국 하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택하여 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도 이런 맘모니즘, 이런 세속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붙잡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천국에 먼저 입성해 계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기회 동안 최선의 땀을 흘리는 신실한 청지기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